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한다. 그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출생과 사망과 같은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에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 염려보다는 당당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지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대에 이사야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봉착되자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결같이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큰 환난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관된 패턴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자신의 힘과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 수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것과 확신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어려움으로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0년 동안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 큰 일들만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작은 일들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하나는 땅의 약속이요, 또 하나는 후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가나안 땅 속에는 강하고 견고한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자신의 땅을 내어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후손의 약속은 더더욱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노년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미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생리마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 후손을 줄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친척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작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늘 곁길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곁길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약속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차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꾸 곁길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합작품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들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이 웃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밀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숨겨놓았던 고속도로를 내시면서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을 안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봉착했지만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지요. 가정 안에는 복잡했던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도 맺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그 찰나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토록 기다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떠나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태워서 그를 죽여서 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잘못 듣거나 하나님의 잘못된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밝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롭고 인애롭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모진 그러한 일들을 명령을 내리신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밤이 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이 새자마자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산까지 3일 길입니다. 이 3일 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먼 곳으로 장소를 정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옛날 천방지축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에게 산 아래에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는 번제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모리아산에 오르게 됩니다. 산에 오른 동안에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실 거야. 여러분, 엉격거려 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배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한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삭은 아무런 요동함 없이 아버지,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넙죽 번제단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어린 이삭은 저항하다가 결국 결박되어서 제단 위에 올라갔을 것이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을 향해서 칼을 지켜듭니다. 그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황급히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에이뿔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뜨십시오.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상황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되면 실천하기가 참 힘듭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손이 생각나고 내 수단이 생각나서 그것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문제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실수가 참 많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동안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속된 나의 곁길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서서히 믿음의 용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실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레의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40여 년의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과 고난과 격길을 걸었습니다. 의심과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겠노라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의 어떤 경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한 천사를 따라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는 말립니다.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니 함께하지 말자. 하지만 모세는 인내하면서 내가 잠잠히 지켜보겠노라고,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얼마 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뱃사공이 너무나 친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구살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났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항의하면서 천사에게 따집니다만 천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가다가 이번에는 선한 청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년을 갑자기 이 천사가 죽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모세는 그 천사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 나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일렀지 않습니까? 라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세는 꼭 참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이번에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못하는 아주 냉담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허물어진 담을 보고는 그 담을 잘 정비하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는 그것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첫 번째, 배에 구멍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뒤에서 해적들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서 배뿐만 아니라 그 사공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 구멍을 내었노라. 그래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소년을 죽인 이유는 그 소년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를 살려 죽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악한 마을 사람들은 담을 고쳐준 그 이유는 그 담 밑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은 향후에 가난한 고아 소년들에게 주어질 몫이었는데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는 찾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벽을 잘 쌓아서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모순투성이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 왜 나에게만 이것을 안겨주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픈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입니다.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역설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니까 고통을 뒤집으면 은총이 보인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통을 뒤집으면 은총이 보인다. 목사님은 신학생 생활할 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질문 하나를 떨쳐버릴 수 없었답니다.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괴롭혔던 그 고민과 그 어려움들이 자신에게 흥분과 감격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있었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구나. 주님이 이런 감격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젖새는 이렇게 울었나 보다. 풍성한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고통의 새는 이렇게 구슬피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고통을 뒤집으면 은총이 보인다. 고통을 은총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 위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하늘의 은총으로 뒤바뀌는 역사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손에 이삭을 움켜쥐면서 그 이삭과 더불어 한평생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의 철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허락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역설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 백백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주추들을 놓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설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